어느 유튜브 요즘 번에 보니까 언더우드가 세운 서울 생활한교회 목회자에 대한 전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 제 딸이 그 다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 목사님의 논문, 미국에서 박사 논문 쓴 논문에 대해서 시비 걸더라고요. 그 논문 제목에 이제 연세대학교 서남동 교수가 한해 사제, 민중 신학을 말할 때 한해 사제라는 민중들의 그 한을 풀어주는, 아시아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중국에 짓눌리고, 중국에 짓밟히고, 일본에 짓밟히고, 한 맺힌 사연이 많은, 한이 많은 민족이야. 한. 이게 한이라는 게 영어로 번역할 수 없을 정도 독특한 한이 맺힌, 한많은 때도 한이 많은 민족이. 이걸 번역할 수가 없을 정도 다른 개념이 달라. 우리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한을 민족들의 피눈물 나는 그 한을 풀어주는 그 한의 사제가 돼야 된다. 한을 풀어주고 이분들이 역사의 주체로 힘차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남동 교수가 주장했는데, 그런 거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 한에 대한 그 신학을 이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한을 푸는 어떤 그런 논문으로 썼겠죠. 모르겠어요. 전 안 읽어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 시비 거는 분들이 한풀이 신학을 했다. 그리고 그 사모님도 한에 대해서 그렇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정신이 없는 그런 한풀이. 근데 아무튼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댓글에 달기를, 그러나 그 신학의 문제는 신학하는 전문가들의 그 논쟁, 전문가들의 이 논쟁, 모든 신학은 논쟁을 거치거든요. 대학원 세미나가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그 신학이 된 거라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신학을 거치면서 논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그 논문이 된 건데, 그 비전문가들이 알지도 못하고 자꾸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신학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지. 또 평신도가, 또 어설픈 신학을 제일 문제가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어설픈 지식인이 문제가 있어요. 그 어설프게 신학을 해가지고 그 계통에 다 책을 많이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다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 계통으로 모든 예를 들어 한해 사지라는 서남동 교수 유명한 그런데 그런 것도 읽어보고, 어떤 관련된 것도 읽어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이게 신학학위가 됐는지 전문가들의 논쟁에 맡겨야지. 이렇게 자꾸 평신도 차원에서 또 그 평신도를 부추기는 어떤 어설픈 신학자들 이렇게 가지고 안 된다고. 그게 댓글을 쓴 일이 있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걸 전하려고 했겠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신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그 교회 목사로 다니던 목사가, 그게 아무나 사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이런 한문에 썼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갈릴리에 나타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되고 병들고 감옥 갇힌 그 작은 자 하나를 자기와 동일시 하시면서
그 민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드디어는 그들을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눌린 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주의 성령이 임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한을 풀어주는 그 성령의 이 도우심 뭐 이런 어떤 것으로 접근됐을 텐데 몰라요. 아무튼요. 아무튼 남에 대해서 남의 공부한 것이다. 남의 더구나 학위나면 박사학위 그런 거는요. 그런 경지는요. 아무나 쉽게 평가하고 그래서 쉽게 자기들 나름대로 조금 평가하고 그냥 곱하기 그냥 짓눌리고 예, 그래가지고 막 선동하고 교회를 가르쳐피는 이런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모난 교회 저 지하에 제 딸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지하에 한국 기독교 역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역사 자료가 있는 기독교 역사 자료 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예수교 장로회와 기장교회가 갈라질 때 기장 갈라질 때 성서 모호설과 성서 요설 때문에 갈라졌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감해요. 그 말이 맞는데 자칫하게 오해가 되신 말이에요. 성서 모호설, 성서 요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있으나 그게 아니고 그 핵심은 목적 영감설, 성서를 해석하는데 목적 영감설로 보느냐, 축자 영감설 보느냐. 그 당시에 그 보수적인 장로 쪽에서 축자 영감설로 문자 하나도 흠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박형룡, 김재준 논쟁이라면 김재준은 박형룡 쪽은 축자 영감설을 보고 1.1획도 변화가 없다니까 성경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더 변화없는데 그러나 김재준 쪽은 이게 성경이 편집된 거니까 글자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문장이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인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류 구원받는 그 목적, 예수를 전하려는 목적, 구세주.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계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여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목적 하나가 중요하다. 그게 목적 영감설이에요. 근데 사실상 성경을 문자로 보지, 지금 문자로 보지. 아니, 국문학 일반 사회에서도 문자로 보지 않고 문맥으로 보지 않습니까? 뭐 책들을요. 모든 책들을 문자로 보지 않고 문맥으로 봐요. 그것처럼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않고 문자로 보지 않고 문맥으로 봐서 그 문맥 속에 깃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구원받는 이건데, 그런 목적 영감설이 뭐 국내외적으로 다 통하는 건데 그 아주 초기에 그런 걸 싸우다가 이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갈라졌어요. 근데 그 목적 영감설, 축적 영감설 그걸 강조하지 않고 성경 무엇을 요소인데 다시 성경 오류가 있다 없다 이걸로 싸웠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요소 그게 아니고 목적 영감설과 축적 영감설 이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니고 오레라는 분이 목적 있는 삶 이런 책을 냈습니까? 유명한 책인데 저는 뭐 제대로 공부한 일이 없지만요. 그러나 그 말씀도 목적이 뚜렷한 목사가 목회를 해도 목적이 뚜렷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무심코 아니라 목적이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 10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조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이제 확실한 목적이 있는 그런 삶 사는 거. 목사가 온갖 욕도 먹고 아까 그 세모난 교회 목사도 그렇게 바르게 전하다 보니까 온갖 욕도 먹겠죠. 모든 세모난 교회 목사뿐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자기 개인의 모든 방황도 있고 목사 개인의 모든 신학 예정도 있고 목회 예정도 있고 개인의 모든 가정 삶도 있고 한데 이런저런 삶 속에서 말씀을 또 준비하고 글도 쓰고 말씀 전하 글 쓰는데 이런저런 삶 속에서 중구난방 이렇게 온갖 오해도 많고 그러지만요 목사는 한 가지 당회 문제도 많고 재주계 문제도 많고 교계 문제도 많고 이렇게 이런저런 기가 섞인 모든 문제 많은데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한 가지 뭘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그 하나 분명하다고 해야 됩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니 적게 받으니 그걸 관심 두면 안 돼요. 교회 건물 짓고 안 짓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키우는 100명 모였냐 1000명 모였냐 10,000명 모였냐 10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애 속에 내가 받은 사명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받은 사명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는 목숨 죽을 각오까지 돼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려는 목적이 있는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반하고 빠지고 취하고 미치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으로 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교회가 되고 또 안 되고 지역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죠. 시대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새 또 인구 절벽과 교회 침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건 안 된 간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목숨 바쳐 예수를 전하려는 이 목적 하나 분명한 그런 삶. 교회가 이런 목자를 구하기를 바라고 또 이런 모든 목사들, 모든 주의종,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 되기를 바라고 이제는 목사도 많아요. 목사인데 이런 목회자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승부를 거는 단 한 가지 정렬이 있어요. 그 단 한 가지 정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그 정렬 하나, 이 정렬 하나의 승부를 걸고 평생 헌신하는 그런 목사 되시고 이런 목사를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